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에 찬송가에 대한 여러 이런 신학까지는 아니지만 소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정말 내 속에 거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던 그 말에 오늘 힘입고 그 말을 사실은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노출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다리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다.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왜 기다려요? 무언가를 기다린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왜 기다리는 거예요?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 또 사실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약속이 이루어지길. 그죠? 누가 오기로 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 약속을.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약속이 절대 저 사람은 이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니야. 정말 절대 안 지킬 사람이야. 그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죠. 근데 분명히 지킬 사람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민수기의 이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5장에 걸쳐서 큰 하나님 앞에 대반역 사건이 3개가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사건입니다. 13장에서 14장에 있는 가데스 대반역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곳에서 시작된 이 반역 사건이 모압 평지 바알볼 사건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민수기의 이 앞부분에 지난번까지 읽어봤던 것처럼 10장까지는 은혜가 넘치고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았던 그런 어떤 상태를 아주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민수기의 3대 반역 사건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오늘의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고라와 다단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 레위인끼리 결국은 또 분열이 일어나는.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모세의 가족 안에서라기보다는 최고의 리더십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런 비방과 분열 이런 일종의 반역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멈추지 않고 이제 끝내는 레위인들끼리 반역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담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주 심각한 이 사실은 책망 내지는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은 뭐냐면 그곳에서 또 했던 행동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해라, 물 달라고 하는 저 백성에게 물을 줘라 그랬더니 모세도 내가 참을 만큼 참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가면서 막대기로 반석을 2번을 딱딱 때리는 바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물은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물은 나오고 백성들은 마셨지만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의 죽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이 바로 이 민수기에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쭉 이어지는 그나마 크고 굵직한 대반역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건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했다고요? 40년을 왜 했냐?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야, 너 40년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 40년 동안 여기서 갔던 데 또 가고 갔던 데 또 가고 그러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를 기다렸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요, 정탐꾼을 1차로 파송했던 곳이기도 하고, 사실은 후에 가나안을 입성하게 될 때도 이 신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다시 한번 가나안을 정탐할 때 임했던 어떤 그 지대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제 좀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가 염해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사해라고 부르는, 근데 성경에 사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뜻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소금 농도가 높은 염해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염해라고 말합니다. 여기 염해가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단 계곡, 그러면서 요단 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쯤에 이제 갈릴리 바다라는 말 들어봤죠? 근데 바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각을 보면 호수 정도예요. 근데 여기 사막지대이기도 하고 물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물이 조금만 많으면 바다라고 그래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물두멍이 물이 많다고 해서 그 물도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올라가면 여기에 이스라엘에 이 만년설이 있다고 하는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헐몬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산 내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이렇게 요단 이 갈릴리 바다의 이 호수에 모이고, 그 물들이 요단 계곡을 타고 요단 강을 이루고 이제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쪽에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통 이렇게, 여기는 뭐냐면 지중해는 아시죠?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 로마, 이탈리아에서 유럽이 펼쳐져 있고요. 이쪽이 이제 소아시아입니다. 신약의 배경이 되는 이 위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뭐 그쪽에는 이제 아수르도 있고 저 뒤쪽으로 바벨론도 있고 이래요. 이게 이제 지도인데, 이렇게 그린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쭉 오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리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의 전부입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지도가 이제 좀 생략되어 있는데, 이 지중해를 타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속한 이 반도가 있는데, 우리 시나이 반도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이제 시내산이 위치한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팔레스틴이 이어지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이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신광야와 이 가나안, 여기를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의 경계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네겝이라고 해서, 네게브 사막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게브 사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이 최남단 어떤 이 경계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 네게브 사막에서는 거의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상막해서 이제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한 어떤 이 오아시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동북아 쪽에선 굉장히 일종의 뜨거운 감자 같은 곳이죠. 여러분 아세요? 수시로 바다 건너 일본도 우리를 어떻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죠? 역사적으로도 계속 우리나라를 어떻게 그야말로 해보려고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국인 우리나라를 탁 한 번 밟고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일본의 그런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뭐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최근은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으면서 이제 끝내는 뭐 러일, 청일 막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올라갔던 사건들이 있었고, 또 그 바로 전에는 임진왜란 사건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반도국인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어떤 가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또 당연히 위쪽으로부터도, 그래서 중국도 걸핏하면 뭐예요? 내려오죠. 우리 땅 그렇게 자기네 그렇게 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 하나 그거 먹으려고 이러는 것처럼, 가나안이 사실은 그런 곳이었어요. 지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나 이런 곳들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중요한 어떤 이런 의미를 가졌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 사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성경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요것을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진군하려고 할 때 항상 하나의 기점으로 삼았던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가나안 땅은 무척 가깝고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이 거리가 약 한 11일 정도 된다 할 때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냥 쭉 갔으면 가나안에 열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을 왜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이나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계속 돌았을까를 오늘 이제 밝혀 주십니다.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라는 하나님의 이 정탐 명령이 떨어집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명령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행하고 그러고 나서 결과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런 구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정탐은 어디서부터 왔다?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근데 사실은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22절. 신명기 1장 22절은 260페이지에 있는데요. 사실은 21절에 보면 신명기 2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는 정탐을 해라 말아라. 정탐하지 말고 그냥 가라.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러셨는데 22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보고 싶어요. 이런 요구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왕을 세우는 일도 그랬죠. 하나님 사실은 왕은 누구예요? 나죠. 너는 다 백성인데 나 제껴놓고 나 왕따 시키고 니들이 우리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도 허락은 하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어떤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쭉 이어가면 하나님이 허락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걸 허락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닥 긍정적이진 않으셨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죠. 꼼꼼한 사람들은 덮어놓고 뭘 안 하잖아요. 다 살펴봐야지 직성이 풀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격이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뻤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들 딴에는 또 설렜을지 모르겠어요.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보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설령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그곳에 가서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지.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약속을 지켜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굳이 올라갈 이유가 뭐 있어요?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길인데. 그런데 이들 안에는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봐가지고 안 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안 올라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살펴보면 어때요? 좋게 보이겠어요? 우리 어떤 땅 보면 처음에 막 무조건 다 좋아 보여요? 특히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팔레스틴은요 굉장히 좀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볼품이 없는 땅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만 그나마 조금 평야지대가 있고, 이제 여기 빨간색 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곳은 유대 산지라고 그래갖고 그냥 우리나라 그 백두대간처럼. 근데 우리나라 산은 나무래도 많고 그죠? 뭐래도 볼만한 게 있지. 이 유다 산지는요 정말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걸 살펴볼수록 오히려 아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거를 우리한테 주셨어? 이게 무슨 약속의 땅이래? 하는 이런 불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자 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차피 가기로 한 거고 약속된 땅이니까 가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해줄 거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하다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모른 척 하거나 안 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극심한 불신앙을 알고 계셨고, 그래도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다. 생각해보니 너희들이 이런 악한 것들을 미리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드러내야, 이걸 고치고서 들어가야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이런 구속사적 이 걸음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래 들어가기 전에 그럼 너의 실체들을 너희 스스로 발견하고 훈련받고 그러고 들어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죠. 예.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선뜻 이 취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닌 말로 지금 당장 이 일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해달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면 아이고 안 만져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거는 못 믿겠는데요. 우리가 이런단 말이죠. 이스라엘도 딱 지금 그 모습인 겁니다. 만약에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상태로 그래요. 어떻게 됐든 들어갔다고 쳐요. 그럼 그곳에 가서 이들이 사는 삶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삶을 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미 악한 마음의 씨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분출시켜서 그래요. 사실은 그들의 인간적인 요구도 들어주시는 것 더하여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의 불신앙적인 어떤 행동이나 요구들을 응답해 주시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굉장히 기뻐하죠.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다 이제 지금 굉장히 예민한 때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셨으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 주셨으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거는 정말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 왜 세웠을까? 응? 정말 이 땅을 온전케 하려고 세우셨을까? 아니면 이 땅을 징치하려고 세우셨을까? 왜냐면 우리의 상태가 내지는 하나님의 그런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에요. 하나님 하시면 무조건 좋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악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신다면 이분은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야곱처럼 억지로 고집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는 A 하고 싶습니다. A를 원합니다. A를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A를 원하지만 혹시 이 A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적합하지 않다면 이것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비록 나는 서운하고 실망스럽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것만 고집하다 보면 잘못된 우리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오히려 치명적인 영적 손상을 입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구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이게 이제 다 같은 곳이에요. 바란 광야,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는 바란 광야, 여기가 이제 지금 신광야라고 돼 있고 거기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이름이 쭉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휘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지휘관은 나시라고 하고요. 또 지파장, 이 사람들은 엄연히 얘기하면 지휘관이라기보다는 지파장으로, 이 지파장은 로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그 12지파의 대표자들로 나왔던, 수령들로 나왔던 이들과는 다른, 그래서 아마 넘버 2 정도였을 거예요, 지파 속에. 왜냐면 이 넘버 1으로 소위 말하면 이 전체 이 지파장, 실제적인 지파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이미 1장에서 보면 20세 이상의 인구 계수를 할 때 이미 한번 거론이 됐었고, 또 2장에 보면 행군하기 위해서 진을 편성하고 누가 리더인가, 그죠? 길을 들고 가는 그런 또 이 리더들, 또 7장에 보면 단을 봉헌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헌물 드릴 때 나왔었고 그 이름이, 또 시내산을 출발할 때도 그 이름이 나왔었는데 그들과는 다른 어떤 이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은 그야말로 그 하나의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이런 명령을 따라 행하기에는 이들이 움직이기엔 조금 너무 부적합해서 어떻게 보면 넘버 2와 같은 이 지파 내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6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갈렙이란 이름이 이렇게 최초로 나옵니다. 이 갈렙이란 이름이 이제 후에 보면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요. 이제 뭐 사사기에도 잠깐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한 것이 이제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사람이 알고 보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호세아라고 돼 있지만 출애굽기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32장에도 그렇고 이것은 모세가 그 이름을 바꿔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이 여호수아는 장차 차기 리더죠. 예,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인데 이런 거예요. 지도자 이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왕의 이름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쁜이 뭐 이런 이름이라고 하면, 그죠? 김예쁜 뭐 여왕 마마 조금 그렇잖아요. 너무 좀 그릇이 조그매 보이고 좀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좀 그 맞는 직무에 걸맞게 바꾸려고 일부러 이 호세아란 이름에 여호와란 이름을 더해서, 어차피 구원이란 이름은 같이 갖고 있지만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이 개명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요셉 지파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 지파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요셉은 지파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제명이 됐냐? 그게 아니라 요셉 지파는 8절의 에브라임 지파와 11절의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지파가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이 또 언제 나오냐면 계시록에 가면 요셉 지파란 말이 또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요셉 지파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런 지파는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고요. 자, 예,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호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다시는 이곳 외에는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그저 눈의 아들 호세아 외에는 다시는 거론이 되지 않을 만큼 역사 속에서
폐기된 이름이 됩니다. 예, 이들이 이 제공한 이 비극 때문에요. 이들은 비극의 동기 제공자들로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중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인간적인 영향력과는 다르게 믿음이 너무 부족했던 사람, 믿음의 시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용도가 폐기돼 버려요. 다시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어떤 이 건국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건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이름이 다시는 거론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불려지는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요? 그냥 이 뭐 일반사에서 일반사적인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렇게 이룬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자만이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굉장히 야심과 야망이 출중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참 많이 내려놨습니다. 물론 저는 유명해지고 싶진 않은데 제 삶을 그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있어요. 옷소매 끝동, 거기에 그 성덕임이라는 나인이 나는 나로 살고 싶어, 뺏기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족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됐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나 된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나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벌인 행태에 대해서 이제 이어집니다. 자, 17절 봅시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래서 이제 네겝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무슨 별 방위표 있는 데 있죠? 이 동네가 네겝이에요. 그러니까 최남단부터 정탐을 하라는 거예요. 산지라고 할 때는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것이 이제 유다 산지예요. 그래서 중앙 통로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 네겝길로 해서 저기 이쪽이 이제 요단 동편인데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나안을 침공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근데 정탐은 그냥 중앙 통로를 통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의 상태를 봐라. 그럼 그 땅의 상태는 뭐냐 했더니 그 땅 거민들이 센지 약한지 많은지 조금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세다 약하다 뭐 이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장차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전세 전력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굳이 이제 이 거민들이 강약을 보라고 할 때 사실은 심리적인 상태도 좀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지금 있는지.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에도 어떤 일이 있죠? 정탐꾼이 파견이 돼요. 근데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말은 지금 이들이 하는 말과 달랐어요. 그들이 여리고라는 성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밥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미 소위 말하면 멘탈이 나갔대요. 왜요? 쟤네 저 히브리 족속들이 우리를 다 진멸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어. 이렇게 다 마음이 녹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런 것이 이제 심리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어떤지를 너희들이 봐라.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뭘 봐야 되냐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는 땅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지, 이 땅 사람들이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
그러면서 그걸 왜 봐야 되냐 하면 그래서 뭐예요? 가서 봤더니 짐승과 교합하고 그죠? 동성애가 창궐하고 막 성전 창기들과 문란하게 이런 종교 활동을 하는 가나안 땅을 보고 이들은 어떤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저러니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지. 저러니 저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시각은 이 땅을 바라볼 때요. 누군가의 물질의 많고 적음, 권위, 명예, 힘 따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 온전하지 못한지를 먼저 보는 것이 바른 성도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안다면 주눅들지 않아요. 그런 걸 안다면 제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제 아무리 지식적으로 출중하고 제 아무리 어떤 권세가 있어도요.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어요. 왜요? 니보다 내가 낫다 이렇잖아요. 아닌가 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외모도 그다. 그죠? 몸매도 그다. 지식도 그다.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당당해? 너 왜 괜히 되게 없는데 왜 있어 보여? 그죠? 너는 그렇게 학벌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렇게 괜히 똑똑한 느낌이 들어. 이럴 때 저는 속으로 얘기해요. 그러게 이걸 알려줄 수도 없고 안 알려줄 수도 없고 정말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그래. 그죠, 김 집사님? 예, 제가 예전에 얼마나 도도하고 당당했는지 이제 알겠죠? 예, 나쁜 식으로 도도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 근원엔 내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모르겠더라고. 나는 내 뒤에 우리 주님 계시다. 이랬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나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을 바라볼 때도. 그리고 정치적인 일, 경제적인 일 이런 것도 보고 그 액면 그대로 보고 어머 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이건 뭐예요? 왜 저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이번에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해줘. 저 사람이 되냐 안 되냐 뭐 이 사람이 뭐 하냐 아니요. 사실은 누구랑 얘기하냐 하나님하고 내가 볼 땐 저 사람 저런데 하나님 그죠? 이게 성도의 시각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냐고 했더니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는 진영은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이네들은 뭐예요? 딱히 정한 바가 없죠. 요새가 없어요. 그냥 함께 모여서 우하고 다니는 상태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견고한 요새를 구축했는지. 왜냐하면 그래야지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전술을 짰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필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이것은 땅의 실과가 풍성하면 그만큼 경제력이 그죠? 경제력을 보라고 그러고 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왜 봐야 돼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물론 나무 자체도 이 사막지대에서는 참 좋은 자원이 되지만 나무가 있으면 수자원이 풍부하대요. 그래서 이런 자원 유무를 살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 정탐할 사항들을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곳이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이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탐에 대한 것들을 이 매뉴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정탐할 자의 이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냐 했더니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담대하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가면 어떨 것이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면 그걸 보면 어떨 것이기 때문이다. 쫄 거니까. 그건 명약관화한 일이니까 분명히 너희들은 가면 마음이 흔들릴 거다. 너희들은 가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요동칠 거다. 그러니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멘, 아멘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굳이 정탐할 이유도 없었어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으면 가만히 봐요. 내가 살펴보고 허락해 줄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을 땐 그저 힘에 겹건 안 하건 그래요.
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이런 선포처럼 그래요. 난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 하나님 아시죠? 우린 군사도 아닙니다. 여지까지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이나 했지 농사나 져봤지 우린 칼로 전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전쟁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되시니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니 나 주님 뒤에 숨을래요. 난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갈 거예요. 예, 이랬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뭐가 겁이 나요? 그러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그 땅의 실과를 좀 가져와라. 이것은 그 땅에 있는 실과들을 보면서 이들이 기대감을 갖도록 어머 저런 곳이야? 그렇다면 정말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근데 이스라엘은 포도를 여러 차례 수확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첫 수확이 그들의 이 날로 따진다면 한 7, 8월이고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우리랑 좀 비슷하죠? 예, 요때쯤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르호 저기 이제 하맛 어기르호 여기 느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곳이 나중에 이제 단이라고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다 이제 이들이 정탐을 하게 되는 거죠.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 예, 이 헤브론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여기가 헤브론은 우리 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헤브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래서 고대 중근동 세계에 잘 알려졌던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주요 거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후에 이것은 갈렙의 기업이 됩니다. 이 이제 헤브론을 이렇게 갔고 그곳에 보니까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는 가나안을 이렇게 다스리던 아주 중요한 능력 있었던 세 명의 지도자들인데요.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 거인 족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는 왕왕 거인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창세기에 네피림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우리가 그나마 잘 알고 있는 거인 중에 누가 있을까요? 예, 골리앗, 다윗과 싸운 골리앗이 거인 족속이었다. 걔네 일가들이 다 거인 족속이었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거인 족속들이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 에스골이라는 표현도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시대의 에스골이라는 사람하고 이 에스골의 그 사람하고 연합해서 소돔과 그 고모라를 구하러 갔던 일 기억나죠? 뭐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 에스골 골짜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이 에스골이란 말이 자체가 또 포도란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갔더니 마침 거기에는 포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이제 잘라가지고 왔는데 이 포도송이를 어떻게 잘라왔다 그래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왔대요. 그럼 첫 번째 어땠길래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왔을까요? 예, 우리 동네 포도송이 막대기에 꿰려면 다 쏟아지고 그죠?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산물이 굉장히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들의 포도 한 송이의 이 키로수가 5kg였대. 예. 그래서 이렇게 무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렇게 꿰어서 왔다라는 것은 손상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딱 가져오면 사람들이 보고 하고 놀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거기에 어디에 나오지? 여기 23절에 성류와 무화과 이게 또 중요한 게요. 이스라엘을 보통 어떤 땅이라고 얘기하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쵸?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는 막 개천에 젖이 막 꿀이랑 막 같이 이쪽 개천은 젖이 흐르고 이쪽 개천은 꿀이 흐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동네는 유목을 많이 해서 젖이 굉장히 그런 어떤 것들이 우유나 이런 것들이 이제 풍부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꿀이 흐른다는 건 물론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그 석청,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었던 석청, 그래서 자연산 꿀도 많았지만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화과나 여기서 그 대추야자 혹시 먹어봤어요? 이스라엘산 대추야자? 예, 요만한데 달아도 그렇게 달 수가 없죠. 그게 이제 꿀이라는 거예요. 일반 꿀도 있지만 그런 동네란 뜻이지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왔대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가데스 바나에서 저기 하맛 어귀까지가 직선 거리로 한 16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곳을 왕복했으면 320 거의 그죠 300km가 조금 넘는 건데 300km는 건강한 성인 남자라고 하면 한 일주일? 예, 그래서 남자분들이 보통 일주일이면 300km면 거의 충분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해요. 근데 이곳을 40일 동안 갔다 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주 샅샅이 그냥 더 거의 캐보듯이 이렇게 충분히 살펴보고 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그럴 때 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12명의 지파장 외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 보고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일도 보여주고 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라 뭘까?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사실은 이곳에서 이들은 누구와 함께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보고 왔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았었어야 됐고 하나님의 눈으로 정탐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보고했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인간적인 거에 지금 벌써 매여 있고 쌓여 있으니까 겨우 한정적으로 모세와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배제시킨 상태인 거예요. 그랬더니 불러오는 이 후폭풍을 보세요. 28절 그러나 방금까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어요. 충분했어요. 하나님께서 확인하라고 했던 건 딱 여기까지예요. 이런 눈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이 그러나의 시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예 하면 되는데 꼭 우리가 사족을 붙이듯이 이 그러나를 붙여버리면 이제 항상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져요. 자,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배제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본 이제 가나안에 대한 현실적인 이제 평가와 보고입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래요. 뭐 이거는 예상했던 거라고 쳐요.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거인 자손이라고 해갖고 하나님한테 문제가 되나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이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거인인 골리앗을 누가 비슷한 이스라엘 거인이 같이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다윗의 그것도 같은 칼로도 아닌 돌멩이 하나로 그죠? 무찌르게 하는 것이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갖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들은 지금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대고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 여부스인 아모리인은 산악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언제? 출애굽기 17장에 그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내리면 지고, 예, 그랬던 그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아말렉이란 이름을 먼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들은 절대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쉽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각은요, 사실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시각. 우리가 신앙, 불신앙,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상태, 불신앙은 하나님이 조금 부족한 상태,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불신앙이 아니라 그냥 신앙인 거예요. 연약해도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불신앙 속에는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미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면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야, 쟤네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린 여지껏 농사만 짓고 얘네는 보니까 성읍도 있네. 몸은 왜 이렇게 커? 얘네는 완전 전문가야, 전문가. 우리가 어떻게 해? 못해. 이제 이미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쫄딱 망하는 거 맞아요. 지혜로운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일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고요. 이것이 신앙인의 눈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자꾸만 누가 불신앙적 얘기를 하면 자꾸 흔들려. 왜? 그 말이 눈으로 볼 때 너무 맞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때문에, 이 불신앙에 귀를 기울이는 일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정탐했던 40일이 40년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서 신앙을 떠나 현상만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신뿐 아니라 그 영향 아래 있는 공동체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왜 믿음 하느냐를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견고하고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실감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불신앙은 인간을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앙은 왜 생길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는 그럼 불신앙의 사람인가, 신앙의 사람인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우린 다 신앙의 사람인가? 신앙의 사람은 어떤 곳에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분만 의지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설령 여기 함께 앉아 있었어도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은 제껴두고, 여지까지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제껴두고 그때부터 무슨 눈으로? 내 눈으로 보고 누군가의, 하나님 외에 누군가의 눈으로, 누군가의 말로 흔들리고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요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 믿으니까 신앙인이야 라고 무조건 자만할 수는 없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인지 불신앙인인지를 판단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하나 더, 내가 신앙인이면 누군가에게 계속 신앙적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불신앙이면 어때요? 자꾸만 누구에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곳에 함께 앉아 있어도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자꾸만 내가 나도 모르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한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내 상황을 자꾸 신앙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누군가의 상황도 신앙적인 관점으로 봐야 신앙인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기서만 그냥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 실전이 중요한 거예요. 실전. 이론적으로 제 아무리 능해도 실전에서 약하면 여러분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이들도 다 하나님 여지까지 하나님의 백성스러웠잖아요. 오죽하면 뽑혀서 거기까지 갔겠어요.
근데 이들의 실체가 이런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여기서 그냥 조용하게 하고 그랬는데 원어상으로는 어떤 이런 뉘앙스냐면 이런 거예요. 쉿! 제발 쉿! 이런 뜻이라고 해요. 자, 왜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은 마음이었는데도 굳이 갈렙이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했을까 할 때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유, 여호수아 저 모세의 적이니까, 응? 그죠? 모세의 수종드는 자니까 맨 뭐 지들끼리 그러는 거지 할까봐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갈렙이 나서지 않았을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뭐예요? 그래, 28절 29절에 얘기했던 너네 10명의 말이 맞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게 왜 걱정이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야. 가면 돼. 우리가 할 거는 뭐야? 가는 거야. 가라 하면 가는 거야.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야. 우리한테 싸우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 그러니까 가자. 우린 반드시 이길 거야. 그런데 이 신앙의 말에 사람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이미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이 말이 이들 마음에 완전히 박힌 거예요. 왜? 이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왔을 때 부딪히지 않고 흡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갈렙의 말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는 것 같아 보이자 이제 31절 봅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뭐 안 돼. 우린 가봤자야. 절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거인 족속이라니까. 그들은 얼마나 센지 몰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 악평이란 말은 뭐냐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못 올라가게 해야지라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중상모략하는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의도 악하게, 그러니까는 더 강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갈렙이 얘기하자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릴까봐 더 아주 악하게 악평을 하는데, 이미 싸움도 하기 전에 그죠? 전의를 상실해버리게 만드는 얼마나 악의적인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인간의 이 새치혀로 이렇게 마음을 녹아내려서 이렇게 무릎이 흔들리게 하는 이 행동은 정말 악한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특히 그들이 강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들이 현재적으로 약하긴 합니다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 열등의식이에요. 그들을 다스리는 신이 강한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신은 약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도의 열등의식은 불신앙의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 나는 하지 마세요. 그래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그 상대와 맞붙어서 능히 이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성도의 열등의식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삶이에요. 그래서 주눅들지도 마세요. 나 못 산다고, 나 키 작다고, 나 목소리 이상하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 정탐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죠? 볼 수는 있어요.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이건 이거지, 이래서 이러겠지 하는 관찰은 가능하지만 평가는 금물입니다. 이들이 관찰만 하고 와서 보고했어야 돼요. 근데 누가 지들 보고 평가하래. 이러고 저러고 되니 안 되니를 누가 하래. 허용되지 않은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떤 이런 비극이 이제 지금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좁고 무능한 나의 틀에 끼워 맞추지 마세요. 이 일은 나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가 맞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일은 나는 못해. 그리고 하나님도 못해. 하나님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인가? 나와 하나님은 절대 같은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맡기는 것이 그래서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거민들, 설령 거인 족속이라 해도 하나님의 전쟁은 육체적 크기나 능력과 무관한 그런 전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인들을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무엇보다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애초에 가나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보낸 건데, 이런 이 불신앙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신약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꼽으십니까? 저는 가롯 유다 사건이 가장 신약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가. 그거와 또 비슷하게 베드로의 사건을 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뭘까 할 때 저는 바로 이 민수기 13장이라고 봅니다. 이런 실패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시간을. 왜 못 기다리냐? 아까도 얘기했죠? 반드시 그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우리 기다릴 수 있죠. 우리 연애해 보신 분, 그렇죠? 반드시 이 사람은 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올 거야 하면 우리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힘들어도요. 맞죠? 왜 우리는 실패할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한테 약속하셨던 그걸 하실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어떤 시간이 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그 자리를 이탈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비현실적인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다려 보세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라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그 약속과 만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있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게 우리로 기다림의 은사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